사무엘하서 1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작전입니다. 그리고 그 작전을 세우는 참모가 누구냐, 그게 중요해요. 지금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는 두 사람의 참모가 있습니다. 모든 작전이 그들의 머리에서 나와요. 첫 번째는 아히도벨, 두 번째는 후세입니다. 아히도벨이 첫 번째로 제시한 작전이 뭐냐?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전부 범하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걸 더 알게 하라. 압살롬이 그 뜻을 따랐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걸 다 알게 됩니다.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압살롬이 반역을 진짜로 일으켰구나. 그러면서 민심이 압살롬에게 완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아버지 다윗과 결별을 선언하고 이제는 왕으로 이미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걸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심어주는 방법이 뭐냐? 바로 후궁들을 범하는 방법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의 아히도벨이 하는 얘기가 나에게 군사 12,000명을 주시면 왕이 직접 가지 않아도 내가 가서 다윗만 처치하겠습니다. 군대를 내게 좀 달라. 지금 이 다윗은 야반도주를 한 사람이고 군대를 소집할 시간도 없고 분명히 그의 옆에는 그를 도울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상심이 와서 싸울 용기도 지금 없을 겁니다. 다윗만 잡으면 됩니다. 왕은 그냥 왕궁에서 즐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히도벨의 제안에 대하여 4절에 그걸 다 옳게 여겼다. 압살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작전이라고 그걸 옳게 여겼어요. 압살롬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세에게도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후세 의견이 어떤지. 그래서 후세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대 생각은 어떤가? 그때 후세가 답을 한 것이 7절부터 쭉 나와요. 첫 마디가 뭐냐면 7절에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은 좋지 않습니다. 이건 좋은 작전이 아닙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친인 이 다윗 왕은 병법에 등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다 용사들입니다. 다윗과 함께 이미 많은 전쟁을 치룬 그런 사람들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곰 새끼를 건드린 것처럼 이건 큰입니다. 오히려 화를 받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도 다윗은 그걸 다 피했던 사람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다윗을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후세가 작전을 얘기해요. 전국의 군대를 다 소집을 해달라. 그리고 왕이 직접 지휘를 해라. 왜 다른 사람을 시키냐? 왕이 멋지게 그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백마를 타고 그리고 돌아와야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거 아니냐. 분명히 어느 성에 숨어 있을 텐데 그 성을 완전히 접수를 해가지고 전멸을 시켜버리자. 전멸시키자. 그런 방법이에요. 후세가 하는 얘기는 다윗이 누군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곰이나 사자도 이긴 사람이고 골리앗도 쓰러뜨린 사람이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고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도망친다고 함부로 봤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후세의 말에 빠져들어가요. 맞아, 다윗은 그래.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지. 사울도 다윗을 못 잡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군인들은 얼마나 용맹스러운데 함부로 갔다가는 큰일 난다. 참 신기한 게요. 후세가 말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다윗의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미. 큰 다윗의 그늘 밑으로 다 들어갔어요. 함부로 다윗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압살롬도 생각을 고치게 됩니다. 후세의 작전을 선택하게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작전을 따랐다면 다윗은 틀림없이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뭐 침뱉고 쫓아가면서 흙을 집어던지고 해도 다윗은 힘이 없었어요. 그때 다윗을 지켜줄 수 있는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0% 당하는 작전인데 이 후세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쭉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거대한 산과 같은 사람,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압살롬이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내가 반역을 지금 했는데 제대로 이겨야 되지. 다윗이 어디 있는지 지금 잡으러 다니고 사울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앞으로 20년도 더 걸린다. 큰일 난다. 이렇게 했다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군대를 다 모집해야 된다. 첫 번째는 멋지게 승리하고 두 번째는 많은 군대를 모집을 해야 된다. 12,000 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 모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후세가 얘기하기를 저 위에 단 지역서부터 저 밑에 브엘세바까지 전부 다 동원령을 내려라. 그리고 군대를 조직해라. 아마 몇 달은 걸릴 거예요. 다윗에게는 오늘 밤이 두려운 겁니다. 오늘 밤 살아남는 게 다윗에게는 절실한 그런 때에 후세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얼마나 멋집니까? 이기고 돌아오는 모습. 백성들이 다 환영할 테고 그렇게 해야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14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화를 주려고 이 후세의 결정을 따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15장 31절에 보면요. 다윗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면서 그때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히도벨이 어떤 모략을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달라. 후세를 보내면서 그 기도를 하게 돼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히도벨의 모든 작전을 무효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시편 3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때에 드렸던 기도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신발도 못 신었어요. 자다가 갑자기 그 밤에 나와가지고 울면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 누구 알릴 수도 없고 뭐 군대를 소집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지경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뭐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후세를 보내면서 드렸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나라는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요. 극동 아시아 극동 지역의 반도 땅입니다. 그냥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위에 있기 때문에 완전 섬이에요.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섬하고 똑같습니다. 위에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지금 있고요. 밑에는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일본이 있고 거기다가 지금 저 북에 있는 김정은이는 자나깨나 소원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해요. 불바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지럽게 만들고 군인들도 다 약하게 만들고 국론도 분열시키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간첩도 보내고 선동도 하고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개만 떨어뜨려도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원컨대 저들의 모략이 저들이 자나깨나 꿈꾸는
그 모략이 다 어리석게 그것이 다 무효로 돌아가도록 원컨대 주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대한민국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들이 어떤 모략을 한다 할지라도 다 무효로 돌아가고, 오늘 성경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기도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처지를요, 압살롬이 알았다면 그날 밤에 끝냈을 거예요. 다윗은 살아남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 눈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소식을 은밀하게 다윗이 심어둔 사람들을 통해서 다 듣고 그리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원컨대 모든 저들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로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님께서 평안케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절벽에 서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략을 아히도벨이 베풀 때 하나님이 후세를 통하여 다윗을 높이고, 그리고 저들의 마음을 두렵게 함으로 결국은 다윗을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저희와 이 땅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